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익어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낯선 모퉁이에서 덜썩 주저앉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운전대를 돌려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목마다 번번이 가로막히고 거대한 벽에 의해서 주저앉게 되고,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꿈들, 비전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현실이 다르게 나의 삶을 짓누를 때, 그때 깊은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내 삶은 이렇게 막막하고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나를 계속 밀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어떤 게으르거나 또 내 자신이 미숙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닌데,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외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내려놓게 되거나 또 너무나 불공평해서 내 꿈을 접어야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특별히 올바르게 내가 살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갔는데 손해를 보고, 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모습들이라든지,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바르게 살았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이러한 참으로 참담한 역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냉소이죠. 세상은 다 원래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을 정리하죠. 그리고 조금씩 세상과 타협합니다. 타협하면서 영혼도 팔아먹고 스스로 세상에 발을 탁탁 맞추면서 살아가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의 부류가 나타나냐면 순진한 낙관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빛보는 날이 있겠지, 이런 낙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냉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죠. 세상 질퍽한 이 세상과 같이 발을 맞추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또 순진한 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라는 생각은 그때는 딱 갔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현실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냉소라든지 순진한 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하고 거칠고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한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자로서 여기서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꼭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려서 아파하고는 순간순간 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없지 않아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어는 좀 하는데 영어의 억양이 좋지 않아서 나의 인격과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도 있죠. 특별히 또 내가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적인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서 무너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묻죠. 하나님 도대체
지금까지 나를 잘 인도하시고 키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어찌하여 결정적인 때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결코 우리 이민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외로운 비명이 아니라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에델만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이 있는데 이 조사기관에서 2024년에 여러 가지 전 세계 응답자 중에서 61%가 이 사회 시스템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61%가 세상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감각은 여러분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시대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처럼 그 자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덜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손해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정말로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직시해야 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신앙생활할 때 진정한 신앙인은 현실을 도피하고 뜬구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거친 흙바닥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이 어떤가? 다시 말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호주부터 진단한다면 호주의 71%가 정부는 일반 시민들보다 권력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23년도에 나온 거니까 가까운. 또 이민자들에게 68%가 직장에서 출신 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죠. 이 숫자가 낯설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말해 힘 있는 자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서로 주고 받으며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그네들은 더욱 강해지고 그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땀방울로 흘리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받고 편법과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이러한 아픔들이 자꾸 반복되고 이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한층 한층 쌓여 나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냉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죠. 그럴 때마다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차라리 세상에 무릎 꿇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는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자꾸 오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의 시스템이 참 잔인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어야 안락하고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협박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너희들이 밀려나지 않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한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자꾸 이제 길들여지다 보면 작은 일에서부터 어때요? 세상 방식에 조금씩 타협하고 떠밀려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깨어지고 잔인한 현실 속에서 너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생명샘이 있다. 풍성한 삶이 있다.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운 삶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시면서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구성된 가치 체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이 곧 힘의 논리에 의한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이 원리, 세상의 방식,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어떤 약육강식과 어떤 적자생존과 같은 그런 움직이는 힘, 그런 것을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부류가 그 안에서도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량한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저들같이 살고 싶진 않다. 세상적인 방법에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소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선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착하고 진실하고 또 나름대로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다가 삶의 근거가 흔들릴 때, 삶의 뿌리가 흔들릴 때는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한 부류의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어떤가를 알아요. 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가를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이 자체 안에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도 숨쉬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는 사람으로서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멀리 떠나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생명을 살렸다라는 사실을
알기 까닭에 그래 나는 이제 그 사랑 그 은혜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움직이는 그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진솔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김없이 예상대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힘듦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20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내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불편한 일이 생겨요. 어떤 때는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노골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는 경험까지 합니다. 우리 이민 사회 속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더욱 이질감 속에 아픔과 또 힘듦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파했던 예수님도 그 당시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종교적인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았어요. 때로는 불의한 재판까지 받았어요. 때로는 폭력으로 인하여서 온갖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불이익당하고 불편한 일 당하고 참으로 억울한 일 당할 때에 한번 믿어봤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렇게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은 이 어려움 자체는 일그러지고 깨져버린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불이익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나의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 오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다. 세상 구조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고 어려운 일을 주고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시는가 그러한 거친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내가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남다른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라겠어요? 뽑아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뽑아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우리를 속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로써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첫 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준비하였다는 것이 무엇일까? 포도나무 비유 속의 포도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싱그러운 환경이 아니었죠. 포도밭이 있는 포도원이 굉장히 수분도 없고 척박하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 정말로 수분도 없고 거칠고 척박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탐스럽고 가장 달콤하고 맛이 좋은 헤브론 포도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악조건, 척박한 땅에서 헤브론과 같은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포도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우리의 삶이 최악의 조건이고 참으로 어렵고 어떤 때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척박하고 아픈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척박한 땅 속에서도,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수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된다? 포도원과 같은 헤브론 포도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풍성하듯이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짓과 나의 시선이 오롯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자들에게는 헤브론의 포도와 같이 풍성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들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뭔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고 손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내 온 삶의 여정 속에 그렇게 쌓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그래서 간증거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고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맞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있을 수 없죠. 힘든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 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증거리가 없고
끝내는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외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내 삶이 완전히 거칠어지고 일그러졌을 때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아름다운 꿈이 깨졌을 때에, 가고 싶었던 일들 속에서 벽이 세워져서 내가 정작 가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정직하게 걸어갔던 그 길목에서 손해보험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주저앉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헤브론의 포도를 기억하십시오. 헤브론의 포도는 비옥한 땅에서 열매 맺은 게 아닙니다. 돌밭에서, 척박한 땅에서, 거친 땅에서 그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척박하고 처절하게 참 불편하고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는 한, 붙어 있으면 이 척박한 땅 자체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시드니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예비하신 자리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척박한 땅에 있든, 거친 자리에 있든,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미 내 삶 자체가 풍성함의 출발점이자 시작이다. 우리가 이민 땅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늘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조건을 통해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맺어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 세상 사람들의 성공, 그들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행복, 서절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척박하고 거칠은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의, 헤브론의 포도를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이러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며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거침없이 아름답고 당당하게 이 생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소망하며 축원합니다.